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제가 세 절에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구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래서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솔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진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의 위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밭을 씻게 하여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령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니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간 요셉의 형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으로 간 요셉의 형들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2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한순 집사님, 정명환 집사님, 윤도 목사님, 이경순 사모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참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런 간증 그리고 매주 수요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 나가기 위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감을 통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더욱더 열심히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들어서 역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7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먼저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만 빼고 10명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친동생을 낳다가 죽은 어머님 당연히 다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자기 신분을 이제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형들이 가져왔던 그 모든 이 식량을 살 그 돈은 몰래 전부 다 그 자료에다가 다 이렇게 돌려준 것이 이제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보게 되면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그런데 계속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얼마 기근이 나고 한 번 갔다가 그 두 번째 지금 가는 이 부분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야곱이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벌써 2번.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되니까 양식은 계속 없는 거죠. 잘 풍족하게 못 먹고 그냥 좁은 목피 풀 뜯어 먹고 아이고 여기는 풀이 풍족하지도 않으니까 뭐 어떻게 근근히 이렇게 살아 나가는 거죠.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식을 산 돈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거라는 거죠. 벌써 2번은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근데 아버지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베냐민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베냐민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죠. 그냥 이집트의 고관 대작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야곱의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갔다가 아들을 또 요셉도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잃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 그래서 2번이나 갈 수 있는, 벌써 이제 곡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근히 계속 이어서 오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다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8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얘기하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바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 동생을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은 갔다 왔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야곱의 마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온 가족이 다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판이니까 아버지로서 이제 책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아들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이 험악한 꼴을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다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야곱이 마음을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려 세우니까 야곱에게서 이제 지혜가 쏟아지죠. 지혜가 쏟아집니다. 마음을 닫았을 때는 아무런 힘든 것이 계속됐는데 이제 야곱이 마음을 정하게 되니까 이 산전수전을 거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막 좋은 지혜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두고 뭔가를 더군다나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는 많은 지혜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 공동체나 마을 일이나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내는 것, 마음을 모두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어떻게 하면 다 이 공동선을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협조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절충, 타협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사람 사는 그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공동체는 활성화되죠. 그 공동체는 자꾸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튼 이 야곱이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야곱의 구체적인 대안들.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아들 누군가가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유향,
꿀, 향품, 몰약, 열매, 그리고 감옥수만 이런 것. 첫 번째는 우리 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을 가지고 챙겨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환심을 사죠. 그래야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참 상당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걸 알고 오히려 그 돈을 가져온 것을 그 형들 몰래 그냥 그 자루에 다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도대체 이 돈이 그리고 무슨 일이 날지 아직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안하겠죠.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함께 또 갑절로 그 돈도 챙겨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이제 결국은 베냐민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 요셉에게 이제 가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대안을 두 가지는 이제 야곱이 생각한 거고 세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요셉이 요청한 거죠. 그리고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 간청한 것이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챙겨서 떠나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이죠. 자기의 아들 지금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 야곱의 결심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더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전부 다 11명, 10명, 베냐민까지 11명이죠. 이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집안에 온 가족들이 다 이게 기진맥진해서 기근에 굶어 아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베냐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버리겠다. 이 아버지의 결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작정을 하고 그 궁궐에 임금을 만나서 살인 금실하고 작정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행보하는 그런 것이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니까 이제 요셉이 16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여 정오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준비를 너희들이 하라. 베냐민이 드디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도 왔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그리고 저기 볼모로 잡고 있었던 시므온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제 요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은 분명히 노출을 안 시켰겠죠. 노출을 안 시켰겠지만
그래도 자기 배달은 형인데 아마 지극정성으로 아마 대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 아마 좀 티가 날 수 있으니까 하대는 하지 않고 아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종들에게 특별히 시몬을 잘 챙기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은 이 음식을 먹으러 이제 그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형들이 이제 요셉 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절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28절에도 머리 숙여 절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참 상징적이죠. 이것은 결국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꿈에 대한 부분이죠. 꿈에 대한. 근데 지금 다시 이것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다시 정확하게 머리 숙여 절을 했다. 형들이 머리 숙여 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꿈대로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머리 숙여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썼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25년 만에 태어났죠. 25년 만에 10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25년이나 되니까 결국은 이스마엘 사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죠. 자기 부인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하라를 맞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길을 매진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참 낭만과 좌절 이런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머리 숙여 절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정을 꼭지하고 음식을 차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 만에 자기 피부칩을 만나는 대목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니 얼마나 형으로서 이 동생에 대한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신부는 지금 아직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 보는 앞에서 울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급하게 안방으로 가서 거기서 울고 이렇게 그것을 티를 안 내려고 이렇게 요셉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요셉이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이 음식도 5배나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그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4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 요셉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서 이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이렇게 꾸준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의 요셉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어려운 고비들도 우리가 더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지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음식을 이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에게는 파색배나 많이 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재단 95년을 맞는 갈릴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 참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10가정 14명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100주년을 이렇게 참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갈릴교회 참 더욱더 마을과 지역사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마을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들도 열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어제 안정욱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 교우들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을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또 민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우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단임 예배 그리고 승화원 화상 그리고 장지까지 함께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예배 일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 조문교 안정욱 집사님의 자녀손들 믿음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내일 8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죽었어? 아프다 생각하니까 난 거짓말을 좀 잘하지. 아래 저 돌아가신 날
몽댁에 와서 나보고 지적에 담아주래. 그래서 담아준다고 그랬더니 어느 댁에 돌아가시갖고는 지금 왔어서 내일 내가 그걸 못 받게 되는데 담아주고 그래. 약속을 해놨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도 몰라갖고 그냥